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사단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속이고 미혹하여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것이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이 사탄은 헬라어로 여러분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말의 여러분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틈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틈을 내는 자가 여러분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가정에 틈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7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정 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속에서 생명을 누리던 그 자리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여러분 속임을 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었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이 깨지면서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시험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틈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틈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은 자기 죄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하와에게 여러분 떠넘겼어요. 또 하와는 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틈이 생겼는데 사단은 이 사람과 사람의 틈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에게 치열한 공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마귀의 시험이 들면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틈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면은 가정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자녀와 자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귀는 여러분 치열하게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범죄한 즉시 하나님께서는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구속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 가운데 속에서 메시아가 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말씀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속의 계획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가정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이야기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사건들을 보면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냐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 예수님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을 지켰고, 가정이 이루어져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이 세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도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과 동떨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경 가운데 기록된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운 것이고, 여러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마귀의 이 대적의 지옥의 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특별한 계획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시골 살면서 논농사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벽실을 뿌리면 그냥 이렇게 벼가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모판이라는 곳에 여러분 이렇게 벼를 심으면서, 그것이 모판의 역할이 뭡니까? 그 묘목들이 아주 튼실하고 균형 있고 잘 자라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심으면서 여러분 모내기를 하면서 여러분 벼가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모판의 역할을 여러분 하는 곳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인 거예요.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질서 가운데 속하면 가정이 잘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잘된 가정에서 세워진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데,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의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틈을 내는 자예요. 가정에 틈을 내서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틈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벌어진 그 틈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틈을 막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사랑이 부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내 안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그 쓴뿌리들이 치유함을 받으면서 가정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가정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보니까 가정에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이혼율이 여러분 50%입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 발생률이 34.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34.1%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폭력 가운데 속에서 자녀에게 가는 폭력도 있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가는 폭력도 있을 거예요.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는 맞을 수 없다." 해서 또 남편 때리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많다라고 말을 해요. 뭐 서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폭력에 대한 어떤 일들이 어 10쌍 중에 3 쌍이 부부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부 폭력을 경험하는 나이대가 30대 그리고 40 대가 70%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40대 이런 폭력들이 있으면 그 폭력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겠어요? 저는 자녀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좋은 것도 기억에 남지만 충격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움을 하거나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내를 때리거나 남편을 때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깊은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면서 이것은 성장하면서도 어른이 되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영향을 미쳐요.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논문을 아동학대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학대도요, 여러분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학대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매를 맞았는데 나는 커서 결혼을 하면은 절대로 내 자녀들은 때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학대받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녀들을 학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동학대 여러분 이 현황 집계가 어 어떤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것들, 그러니까 인제 단체에 이렇게 "내가 학대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라고 전화가 오는 통계가 1 년에 22,300 건이래요. 근데 여러분 전화하는 애는 용기 있는 애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맞으면 여러분 무서워서 연락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화로 온 통계만 보더라도 이것이 여러분 저는 뭐 30% 될까요? 한 50% 될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어쩌면 전화해서 상담받는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77%가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리 양육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 할머니에게 양육을 받고, 그리고 뭐 주변 친척들에게 여러분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리 양육자에게 여러분 14%가 여러분 대리 양육자에게 여러분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77%, 그리고 대리 양육자가 여러분 14%.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요, 복음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나, 아니 저도 그걸 느껴요. 또 가까이 있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요, 머리로는 이해한대요. 복음은 이야기니까요, 한글이니까 이해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아픔을 당하고 가정에 여러분 깨어져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세대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젊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랑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어 그분 말로는 나면서부터 버림을 당해 가지고 이렇게 삼촌에게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 삼촌의 아내인 숙모분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방에서도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방 아닌 뭐 이렇게 뭐 그분 말로는 뭐 뭐 동물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자고 생활하고,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잘하면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항상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를 학대한 그 친척들, 그 부모의 역할을 한 분들이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그 가정을 깬 그 상처를, 그 틈을 누가 메꾸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부모가 용서가 된대요. 버린 부모도 용서가 되고 나의 학대를 난 일가 친척도 용서가 되고.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거나 내가 기도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쓴뿌리가 살짝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거절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서 이 쓴뿌리, 이 분노나 거절감들이 여러분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되어서 쌓여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 하나가 그 쓴뿌리와 그 상처로 말미암아 거절감이 있고 분노가 나오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여러분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할 교회가 그 힘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가정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무엇이 약해지는, 가정이 흔들려져 버리니까 그 다음엔 무엇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서로의 상처 때문에, 서로의 쓴뿌리 때문에, 서로의 거절감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과 평가와 예수님 믿어야 되겠으니까 교회와 거리를 두고 교회를 멀게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무엇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본문 말씀에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내가 목회하겠다? 내가 선교하겠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영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틈이 메꿔집니다, 여러분들. 나를 학대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남편을 용서하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아내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면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님 자신이 내 가운데 있게 될 때, 내 중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깨어진 틈은 여러분 메꿔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선교를 보내실 때에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가정의 틈을 메꾸고 하나님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후원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조현호 선교사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이 보아스 이 조현호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은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이게 무당. 근데 여러분이 먼저 학창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선교 사명 받았으면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까?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무당인 어머니에게 긍휼한 마음 보시고 또 기도의 분량이 쌓아지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좋은 나무교회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가정교회를 세우게 원하셨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우라 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2년 동안 가정교회를 세우고 나서 저희 처갓집이 제사를 1년에 한 번, 뭐, 대여섯 번, 드리는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되었고, 가정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2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가정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알던 교수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다 소명은 받았어요. 그런데 선교가 될 것 같으면서 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다 준비를 했는데 왜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두 분의 부부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이 강해하시는 분이라 어떤 고집들이 있었나 봐요.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자아가 높아진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녀가 크면서 서로 각방을 쓸 정도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기도 중보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라고.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고3짜리가. 공부는 잘하는데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자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점 미렉도 틀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듯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도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정말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서 모든 어둠과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먼저 온전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깨어진 가정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받은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치유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문득문득 치유가 됐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말하지만 문득문득 나도 모르는 어떤 기억 가운데 그 상처와 그 쓴뿌리가 되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틈을 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노로 정말 내 부모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정말 주홍 같은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틈은 메꿔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틈을 주는 이 마귀로부터의 이 공격을 막아설 수 있을 만한 말씀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틈을 내는 자라면 우리는 틈을 보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죠. 예?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를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건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틈을 주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설교는 들어요.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길을 나아갈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의 조명함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그분이 하신 음성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마귀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높아진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요, 불쑥불쑥 자라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 안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불쑥불쑥 내 자아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인도함 받고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불쑥불쑥 내 생각이 나와요. 근데 이 생각들이 좋아 보여요. 왜냐 경험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이 떠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죄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실패를 봐요. 여러분들. 내 어떤 정욕이 숨겨져 있고 내 욕심들이 숨겨져 있고 내 세상에 성공이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요. 날마다 죽어지지 않으면 이 자아가 자라게 되고 그 자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만함이 부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틈이 있어서 아주 치열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지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내 자아가 죽어 우리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마귀가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하고 우울한 마음 주면 우울하고 세상에 대한 것들 바라보게 만들면 세상 것 바라보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높아진 자아가 죽어져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예를 들면 선생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존경하는 마음 듭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아서 아이들 이렇게 놔두면 부모님한테 예의 바르고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예의 바르게 여러분 행동할까요? 우리 주일학교에 선집사님 아들 하영이 있잖아요. 저 보면은 저 밉다고 도망 다녀요. 하영이만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하영이가 애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항상 그래요.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이러고 말아요. 아, 우리 애기 인사 안 하니까 뭐 인사 가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안 지키면 되지.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절은 가르쳐야 예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왜 이루어야 되고 왜 몸된 교회에 속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권위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줘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리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도 그렇지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구절로 말씀해 준 것이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 부모 된 자, 또 자녀 된 자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구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에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여러분 통합니까, 여러분들?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이 위에 있다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에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 하와가 그 후며 또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분명히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도 우린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어떤 간증이라기보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아내가 우리 자녀의 어떤 학업을 위해서 유학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한마디로 기러기 부부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7살 되던 해부터 아버지랑 떨어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벌어서 그분이 의사였는데 돈 벌어서 이렇게 자녀에게 보내고 아내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까지 마쳤는데 그때까지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한국에 와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을 몇 번 보냐면은 처음에는 뭐 1년에 한 번 봤다가 그 다음에는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말이 오랜만에 자녀를 보면 자녀가 살갑게 자기에게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고생해서 그 미국에서 자기를 돌본 걸 알기 때문에 엄마랑 굉장히 살갑게 지내면서 또 아버지는 좀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어떤 그 말투. 당신이 돈밖에 더 준 게 있냐. 내가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자녀 키우느라고. 그리고 이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혼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이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속해야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됐고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이 좋고 이러한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세상이 이렇게 돼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는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한 교회같이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튼튼히 세워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적인 원리대로 가정이 이끌어져 가니까 그 가정은 잘 되지 않을래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교회사 가운데 속에서 교회를 정말 빛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부분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켜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만 가리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말만 그런 사람인지 행동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회초리로 여러분 매를 맞은 경험 다들 있으십니까? 그 없는 척 하시면서 나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어요. 매를 맞으면 그 어린 나이인데 알아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때리는지 아니면 어저께 아빠랑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때리는지 알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때리면은 정말 제자로서 선생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는지 체벌인지 아니면 여자랑 헤어져 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 가지고 학생들 때리는지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여러분들이 말로만 가리키는지 지식으로만 가르치는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리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킬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가리키고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염려하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 이 목회자 가정이 심각하게 여러분 무너져 있어요. 저도 저희 학생 때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상처받은 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 목회자의 아내들, 자녀들 막 도벽도 많고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알겠지만 목사님 자녀들인데 정말 상처받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가정에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상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우울증 먹고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여러분 목회자 가정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 가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으로 가르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미와 아비가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교회가 그러면 엄마도 바쁘면서 바쁠 때는 교회 안 나가잖아. 나도 바빠.
이런 말 대번에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신앙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말 할까요? 그런 말 못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파도 교회 갔어요. 막 몸을 질질 끌고 그럴 때 교회 갔어요. 제가 사춘기 때, 대학 다닐 때 세상의 꽃이 막 들어오면은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뭔가 핑계를 대고 싶은 거야. 근데 핑계 댈 게 없어요.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면요.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이런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걸 틈을 타서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영향을 끼친대도요. 대번에 틈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며 살아갈 때 마귀는 틈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이 마귀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물리쳐 이긴 그 힘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마귀에게 보기에 틈이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불화살을 우리 가정 가운데 쏘며 이 가정이 하나님께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간악한 그 지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려 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한 자녀들, 택한 가정들은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셔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른 이유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여러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부르신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족보를 보면 족보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족보 가운데서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젊건 나이가 많건 돈이 없건 많건 힘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가가 될 수 있고 또 기도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으로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긴 거예요. 그 맡긴 자녀들을 여러분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 부모님들이 온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인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의 어떤 말씀 안에 있지만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생명책의 이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가정부터 바로 세우래요. 부모로서 바로 서고, 남편으로 바로 서고, 아내로 바로 서고, 자녀로서 바로 서면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썩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부흥을 주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그 쓴뿌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져야 돼요. 그 우리가 한 170여 명이 되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균열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들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지혜도 부어주시는 것이고 비전도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 마음에 긍휼한 마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큰일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